가 잘리는 위기에 아마 잘릴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은 이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가 막 담을 쌓고 있어요. 이런 담을 쌓고 있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안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철학이라 그러면 또 철학? 이쪽 안에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담을 쌓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세상은 여기까지, 세상은 지금 저기 앞까지 갔는데 교회는 계속 여기 안에만 있어요. 여기 안에만 있었던 사람들만 지금 교회에 남게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안 들어와.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교회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신학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일정 부분의 옛날 신학이라도 신학은 지금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신학은 옛날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진보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과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제가 설교 때 인용하는 띠아르디 샤르덴 같은 사람은 뭐냐면 진화론자예요. 신분대. 그럼 그 사람이 진화론자라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진화라는 것은 곧 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대로 막 설명하면 띠아르디 샤르덴의 책을 피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겠죠. 다 옛날 거. 근데 옛날 것도 정확하게 본인이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나 누구한테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특별히 옛날 부흥사들은 신학적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많이 한 게 신학 다 필요 없어.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신앙 없어. 많이 듣지 않았어요? 나 부흥사들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기술로도 이렇게 충분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최야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다 그래 그거.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서 내 신학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세계관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갖는 세계관을 신학이라 그래요. 그럼 이 세계관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잖아요. 세상에서 이 철학적 삶을 살고 문화도 접하잖아요. 텔레비전도 접하고 지식도 접하고 그러면서 내 세계관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일정 부분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 안에서 동의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저런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신학적 세계관을 구성했었던 사람들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옛날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론, 진화론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인이에요. 종회기원 제일 앞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처음에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교회에서. 반대했어요. 땅은 평평한데 무슨 땅이 둥글하냐. 그리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얘기하는 천동설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천동설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계속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얘기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그렇게. 교회는 사라졌겠죠.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특별히 위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책 읽기 같은 걸 강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기 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감리교라 그러잖아. 감리교. 감리교는 뭐예요? 잘 모르죠? 이것도 잘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감리교가 뭐고 장로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동네에 옆에 장로교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고. 근데 그 외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감리교라는 형태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감리교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장로교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감리교라는 겁니까? 신학이 다른 신학이 말이 달라? 말이 달리죠. 감리교하고 장로교 말이 달라. 말이 다른데 뭐가 다른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달라서 갈라진 거예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죠. 모든 거기는 오더라 그럽니다. 예수회도 있고 프란치스코회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멀튼 같은 사람 트라피스트 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캐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듯이 캐톨릭 신부도 서품을 받을 때 누구한테 갈까요? 다 교황한테 갑니다. 교황이 거기는 우두머리예요. 네.
근데 개신교는 누가 우두머리가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캐톨릭은 아니 캐톨릭이래. 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 침례교는 침례교. 그 모두를 그 모든 그 교단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수장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생겼을까요? 뭐 때문에 각각의 생겼을까요? 이것 때문에 생겼죠? 그리고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철학적인 차이점 때문에 생겨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론이라 그래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유명론에서부터 나왔어요. 철학의 운동 자체가 달라요. 다 개체별로 다 다르다는 거야. 생긴 게 다르듯이 다 달라. 그래서 일체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개신교 쪽에서는. 그 뒷배경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면서 이렇게 다녔고 여기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근데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문화 안에서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지 이것이 어떤 이야기고 무엇을 나한테 말해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해도 뭐 교회가 잘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감리교면 제대로 감리교다 그러면 감리교가 뭔지는 우리가 좀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좀 합시다. 저번 주에도 이렇게 기복적인 얘기를 막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요. 요 얘기는 한번 할게요. 아까 차에서 오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요거 그냥 종교학적으로 듣고 참고적으로 한번 듣고 끝내십시오. 엘리아데라는 그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어요. 인류학자이기도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모든 종교의 원형을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종교학적으로 들으세요. 신앙적으로 들으면 괜히 흔들립니다. 종교학적으로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샤머니즘이라 그랬어요. 샤머니즘이 모든 종교의 원형이래. 여기서부터 다 파생됐다는 거예요. 파생됐는데 그러면 샤머니즘이 뭐냐?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아카이크 테크닉 오브 엑스타시라고 했어요. 고대 엑스타시로 들어가는 기술이래. 근데 이게 종교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중심 삼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 받았다는 건 내가 진짜 만났다. 그 만났다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여기서 다.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강수권사님 내가 만나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 김혁수 권사님한테도 말합니까? 주님께서? 아니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 아니야. 나 몰랐다가 과거에. 머리로는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순간에는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 하나님은 안 사랑했었어요? 아니면 특별히 지금 사랑합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목사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목사 설교를 딱 들었을 때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원래 사랑한다는 거를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원래 사랑한다는 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깨닫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확 알게 됐다는 건데 알게 됐다는 건 뭐예요? 원래 그렇게 된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불교 쪽에서도 깨달았다 그래요. 근데 그 유형 자체는 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그 뜻은 2000년 전부터 아니면 태초로부터 계속 사랑해 왔던 거예요. 근데 내가 몰랐던 거야.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깨달아서 그 순간에 딱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한다든지 뭐 콧물도 나기 시작한다든지 갑자기 세상을 보는 느낌이 달라진다든지 갑자기 팍 나와봤더니 세상 자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막 나무가 하늘을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 과거에는 그냥 나무가 잘 자라고 있구만 딱 이랬는데 갑자기 그날은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손 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뭐예요? 엑스타시 아닌가요? 기쁨 아닌가요? 여기도 그래. 불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았다 그러면 만물 자체가 나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야.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거야. 종교학적으로 들어라 그랬어요. 종교학적으로. 만물 자체가 내가 분리된 게 아니라 만물이 다 하나야. 자, 그러면은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과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과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가르침이 있고 행위가 있어요. 자, 샤머니즘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 좀 성실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요? 전 보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 살고 정직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집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집터를 저쪽으로 바꾸면 복받아.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요게 없잖아요. 지금 종교학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없어요.
요게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뭐냐면 고대 종교예요. 여기까지 넘어섰을 때 제가 요즘에 추계 시대를 다시 읽고 있는데 이렇게 딱 되면 차축 시대라고 옛날에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전 세계의 성인들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야. 그때 보면 동양에서 막 노자가 태어나고 공자가 태어나고 막 조로아스터가 태어나고 그 시대에 한 400~500년 경에 전 세계 성인들이 다 그때 다 나와. 그러니까 이때 도대체 왜 그렇게 나왔고 사람들도 아직도 인간의 종교성과 신앙이라는 그 형태가 그때 당시에서 못 벗어나요. 그들을 못 뛰어넘어.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를 뛰어넘는 사람 봤어요? 예수를 뛰어넘을 만큼 그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냥 누가 뭐라고 욕한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저 인간만 보면 막 목사인데도 예수는 그렇잖아요. 그걸 못 뛰어넘는 거야 아직도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가르쳤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종교학적으로 뭐냐, 체험이 있었다.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삶이 됐다. 그들의 윤리적 삶이.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차축 시대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 뭐 그거 다 뭐예요? 다 따져놓고 보세요. 요게 있어요? 없어요? 요건 별로 없어요. 다 요거만 얘기해 자꾸 맨날. 부인했다 쥐야 쥐야 하면서 난리치면서 막 기분이 막 들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 옛날에 못 느꼈던 기분이야 이거. 에?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교회 헌금 내고 막 봉사하다 보면 복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요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원시 종교하고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이쪽으로 왔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르쳤잖아요. 구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고 율법에서 벗어나면 예언자들이 막 난리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한테 복만 주면 되고 나는 내가 혼자 따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삶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으로 끌어들였어요. 예수님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이미 이사야 때부터 제사 다 필요 없다. 막 하나님이 막 화를 내잖아. 이사야 1장 보면. 그죠?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 니들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뒤에선 딴짓해. 딴짓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게 없어. 맨날 요거 한다 그러는데 내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요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짜는데 너희들 뒤돌아서면은 너희들 딴짓해. 제사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 역겨워. 이사야 때부터 이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 종교가 그때부터 끝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때는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산 제물로 바쳐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예배, 삶 자체가 너희들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런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요 샤머니즘이라는 형태가 종교학적으로 무속이기 때문에 걔 다 지옥 가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그냥 선입견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윤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속 지배하고 있죠. 파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파묘 거기 보니까 뭐 어떤 사람 막 찬송 부르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러던데 거기서도 그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세계관이에요. 무덤 어디다가 털을 쓸까 그래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 부자층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죠? 일어나잖아요. 지금 벌어지잖아요. 지금 저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하튼 요 체험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얘기를 안 했고 기독교 안에서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걸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다 뭐만 주로 얘기했습니까? 주로 다 은총만 얘기했어. 하나님의 은총만 얘기했어요. 나 행위는 필요 없어. 은총으로 구원받아. 그것만 얘기했잖아요. 행위하면 뭐 교만한 거다. 장로교에서 감리교 2단이라는 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걸요. 내가 볼 때 그쪽 2단이 훨씬 가까운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2단이 훨씬 가까워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법을 자꾸 가르쳤기 때문에 또 누가 또 정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 문화는 이랬습니다. 그건 더 뭐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학이 있어요. 신학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신학은 세계관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신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 신학이 들어있었던 거죠. 옛날 신학이.
자, 우리 새로운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몰트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쓴 별로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은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썼는지 사람이 점점 학문적 체계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확실하게 알면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쉬워질 것 같아요, 어려질 것 같아요? 쉬워져. 자기가 세상을 확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요약할 수 있고 쉬워집니다. 근데 이 책은 두껍지도 않고 얇아요. 근데도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뭘 주로 얘기했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좀 덜 할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원복 같은 얘기를 많이 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끝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죠? 근데 뭔 죄를 그렇게 저질러서 죄인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의문이었어요. 자꾸 죄인이라 그랬는데, 난 나이도 어린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난 죄진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원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내가 진죄도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원죄.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죄설을 누가 제일 처음 얘기했다 그랬어요. 몇 번 들었을 건데. 어거스틴. 어거스틴 이전에 원죄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어, 원죄 개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도 모르고 바울도 몰랐어요. 누가 제일 처음 얘기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몇 년도 사람이야? 400년 전. 400년대. 400년대 이전에는 원죄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개념이.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저도 한번 먼저 교회 있을 때 딱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애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안고 있는데 애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쟤를 이제 해야 되니까 장례식 하는데 나도 그애 쳐다보니까 막 북받치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자, 그럼 걔가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럼 어거스틴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거기 아마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고 그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지. 만약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그 엄마는 일평생 어땠을 것 같아? 충격이었을 것 같아? 안 충격이었을 것 같아? 죄책감 속에서 태어나지 못하죠. 내가 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안 받게 했던가? 태어나자마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씻어낼 수 있는 성례전을 받기 전에는 뭐예요? 지옥 갑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논리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자, 이게 구원이죠?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근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서? 전 두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책에 딱 보면은, 성경책에 원죄 이전에 뭐가 있었죠? 저기서 쭉 얘기합니다. 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놨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죄인이다 그래갖고 자꾸 내면적으로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서양의 뭐 심리학 같은 거 막 발전하죠. 이거 막 주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죽어서 초월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 이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일상의 삶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일상의 삶을 뭐로 채웠을 것 같아요? 기복으로 채웠잖아요. 일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가르쳤어요.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원죄라고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라는 게 지금은 이제 많이 이 원죄설이 약화됐습니다. 내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전적으로 이 죄를 타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 자체는 신학적으로 지금 별로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근데 또 이제 요거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또 이제 난리를 치겠지만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얘기 별로 얘기 안 해. 근데 죄인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제 3장이나 4장에 원죄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이야기는 3장에 기록되어 있고 4장에는 뭡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살인자의 피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다 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원죄성이라 그러면서 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 깨달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깨달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걸 일종의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원죄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복이 있었어요. 죄성보다도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선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악설이 아니라 기독교는 성경을 보면 성선설이에요. 원죄보다 더 깊은 곳에 사람의 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서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썼습니다. 자, 신앙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신학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죄를 받아들여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별로 무관심하고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복적으로 빠지고.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막 기도 열심히 잘해주시는 분인데 좀 신통력 있었어요. 진짜. 뭐 신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알더라고. 기도하면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대단히 기복적이야. 막 그 우리나라 거하고 막 짬뽕 됐어요. 막 띠 얘기하면서 뭐 누가 뭐 하고 막 궁합 얘기하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달라요. 그런 분들이 세계관이. 근데 옛날엔 신기했지만 지금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걸 내가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또 그런 느낌은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죄인이다, 하늘나라 간다, 이 구조 안에서 내 신앙생활이 구성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가운데 있는 것은 기복적으로 그래서 짬뽕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성이 됐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지금 늘 같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선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늘 우리와 같이 있다. 이 같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딴 게 아니라 삼위일체예요. 그래도 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헷갈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느낌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가르쳐줬었던 그 이야기가 교회 전통 안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들었었던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서 누구한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범을 삼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신앙에 의하면. 내재하시잖아요. 떨어져 있어갖고 뭐예요? 내면성으로 들어가서 초월해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길로 데리고 가셔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천국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으십니까? 영원하세요. 우리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지금 노관택 권사님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 가셨잖아요. 영원하지 않아.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자기를 자꾸 영원하다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자꾸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영원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 바라봤던 나의 느낌과 지금과 똑같아서 그래요. 아까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깥에 제가 6살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세계관 자체는 달랐겠지만 내가 6살 때 내가 안에서부터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지금 나이가 벌써 50대 중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안에서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느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때 전혀 나이가 들지 않았어요. 그거는. 나이가 든 건 뭐예요? 겉모습이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고 변했고 키도 차이가 있고 근데 지금은 그 안에서 바깥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그 내적인 느낌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요 느낌 자체가 똑같으니까 자기가 그 똑같은 걸로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언젠가는 꺼져. 사라졌잖아요, 저렇게. 그리고 여태까지 노광택 권사님 92년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 92년의 삶이 다 뭡니까?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사용해라.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갔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만 남아 있습니까? 우리들도 저도 56세 이제 만으로 저 양반이 잘하는 게 없는데 딱 잘한 게 나이 한 살 줄여준 거. 그거는 좀 고맙습니다. 근데 56살이에요. 그럼 55년까지 56살 어제까지의 모든 삶은 다 어떤 거예요? 누구한테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내 기억에만 남아 있죠. 다른 사람들은 부분 기억해야겠고 나도 부분 기억할 겁니다. 다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내가 어디 누구를 만나고 뭘 봤는지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것만 내가 편집해서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머릿속으로. 다 편집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 안 하죠. 그죠?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어저께까지 일이. 존재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꿈이야. 다 꿈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일장춘몽이에요. 지금 노황대 과장님 가셨어. 이제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 기억해 줄 우리들도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럼 다 뭡니까? 꿈이잖아요. 여기는 유한한 세상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죠?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로 들어오셨죠? 여기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한한 우리를 무한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데 다 그냥 꿈으로 끝나요. 그냥 꿈이에요. 영상이야. 이게 다 플라톤 뭐 이런 사람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꿈이야 그냥. 근데 다 꿈을 찾아서 이렇게 살잖아요. 다 사람들 다 바깥에 봐요. 젊은 사람들 이제 며칠 전에 식당에서 밥을 딱 먹는데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 중. 그런 애들이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회사 다니면서. 어디 투자해가지고 집 크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온갖 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해봐야 꿈 일장춘몽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신앙은 어떤 면에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다 가짜라고 지금 금방 여러분들 좀 배웠잖아요. 일장춘몽이라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여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추구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혼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세요. 영원하신 분이 이쪽으로 들어오셨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죽어야 돼.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불교하고 막 딴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죽었어.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가 죽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스도는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끊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의 그 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일어섰어요. 거기서 부활해서 영원이요.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유한한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학적 세계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은혜 받았다는 게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무한하게 하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어요. 다. 근데 내가 못 받아들여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기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못 들었어요. 우리 누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나 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때 마음에 와닿으신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 구조로 얘기한다면 요거는 몰랐을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여기 들어와서 유한하게 됐고 유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건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서 딱 만났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 다 있는 구조가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이때가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깨닫다 그랬잖아요. 원래 사랑하는데 사랑하긴 사랑하나 봐.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도 열심히 자, 이것도 신학이죠? 자, 신학이고 제가 좀 아까 얘기했었을 때 원죄 얘기하면서 초월 얘기하면서 이게 왜 자꾸 그 원죄설이라든지 이 초월 얘기가 그 서양 신학의 중심이었냐면 그 초월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는 누가 잡고 있었냐? 교황이 잡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와서 고해성사해야 돼요. 내가 죄졌다면 누구한테 와가지고 해야 돼? 교회에 와서 해야 되거든. 교회가 다 독점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독점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하시고 지금 내재해 있고 지금도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 푸근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할까요? 충성 안 할까요? 별로 충성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교회를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신학을 택했을까요? 어거스틴 거를 택했을까요? 아까 원복 그 이야기를 택했을까요? 답 나오잖아요. 개신교라는 것은, 장로교라는 것은 뭐냐? 그러다가 이제 중세, 이거 얘기하다 보면 좀 시간이 가는데, 중세 때 이런 원복과 같은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세계관 자체가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세계관을 버리고 다시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면 개신교 운동입니다. 개신교가 죄를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특히 장로교. 여기 가보세요. 우리 교회하고 좀 문화가 좀 다르게 가끔, 근데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한 수요일날쯤 거기서 예배 분위기를 보세요. 다 죄인 그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럼 뭐 합니까? 좀 더 큰 집단에서 내가 그 집단에 소속돼 있다.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라도 우리 교회에서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지겹지만 신앙 얘기 계속 하는 거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소속돼 있다 그래야 자부심 느낄 필요 1도 없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나가가지고 맨날 또 심심하면 저 아스팔트로 가가지고 남 정죄하면서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도 아니면서 자기가 자꾸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앉아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여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신학의 시작이 그 세 번째 원복이냐 원죄냐 이 차이점은 뭐냐 지금 다 아셨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학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랍비가 그 뭐죠? 제목이 정확하게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하고도 많이 다르죠? 딱 신학에 필요한 것만 구약 성경에서 빼놨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또 전부인 줄 알았었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전부 아니었잖아요. 그 하나하나 안에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로교가 아니라 감리교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다음번에 혹시 시간 있으면 뭐 감리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 한번 감리교 신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제가 일부러 원복에 대해서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셨다. 21절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하신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하셨다. 자, 이스라엘에 한번 쭉 보면 저기 그 누굽니까?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해줄 때 어떻게 축복할까요? 여기가 원형이에요. 여기의 말씀대로 땅이 푸르러지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죠. 이게 축복이네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7절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가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자,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랬으면서 앞에 땅을 정복하여라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정복이라는 이 뜻은 여러분들 한번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빌론 시대에 이거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신이야, 땅의 신. 땅의 신을 너는 거기에 복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서 공중 위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복을 주셨죠. 자, 이 복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제 1장에 나와. 그럼 원죄는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창세기 제 3장. 근데 창세기 제 3장에는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여러분 펼쳐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안 읽는데 창세기 3장 펼쳐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니 죄가 됐다. 이런 말 없어요. 죄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최초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낸다. 얼굴빛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했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 예.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일단은 컨트롤, 감정 컨트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기도가. 그렇죠? 지금 동생에 대한 질투가 막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나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원래의 근원적 선함을 내가 그 살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근원적 선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 얘기를 맹자 같은 사람이 더 잘했어요. 어떤 애가 우물가에 가고 있어갖고 물에 빠지려고 그래.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애를 살려준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측은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측은지심이 있으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저 인간들은 내가 볼 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죄까지 다 뒤집어 씌워갖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 편 누가 건들 것 같으면은 국가 권력들을 다 이용해갖고 다 막으려고 그러고. 저것들이 인간이냐고 저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 관점이. 왜냐? 안에 있는 선함이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죄성이 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뭐예요? 그 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먼저 나와요? 이 죄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선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먼저 나와요? 축복이 먼저 나오죠?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선하신 분이 근원이에요. 우리 자신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 근원에 죄성보다도 더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책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기억나시죠? 켈트 영성. 하나님의 뭘 찾는 거예요? 형상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형상을 찾아서 안으로 계속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윤리가 필요해요. 삶이 필요하고 예배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야 되고 계속 끌어내야 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과거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내면성과 초월성 여기를 채우는 건 다 뭐라 그랬어요? 기복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원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내재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내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시다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달라지죠? 기복과 하늘로 자꾸 벗어나고 피하려고 그러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여태까지 많은 부분에 그랬죠? 한번 과거에 되돌아보세요. 그 구조가 그 신학이 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그럽니다. 복과 죄, 선함과 악함의 순서가 바뀜에 의해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바라보는 세계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현존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뭐 위에 있고 그런 얘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까먹으니까 자꾸. 자꾸 까먹으니까 그 순간만이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은 뭐예요?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기억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억은 뭐냐면 출애굽, 해방의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기억을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하늘나라까지도 다 데리고 가신다는 것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계속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인 삶이 달라지겠죠? 신학이 달라지잖아요. 신학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아주 쉽게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어른의 신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월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서 계속 불안해하니까 기복만
바라고 있었던 과거의 얘기가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더라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걸 또 계속 천국 올라갔고 나중에 이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깨닫는다고. 은혜를 내 마음에 와닿게 만난다고. 그렇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그래야 돼. 이제 주님을 마음에 와닿게 만나고 가르쳐 주신 삶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 돼. 교회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라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걸 삶에서 실천하는 장을 서로 열어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세상에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죠? 이번 주 이렇게 설교 렉셔너리 이렇게 저희 설교 교회력을 보니까 배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거라사 지방으로 가라는 소리인데 나와 다른 사람한테로 가자. 그런데 배가 흔들리잖아요. 원래 우리 삶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안 죽을 분 손 들어보세요. 병들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여기 삶이라는 게.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원래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험한 시험, 파도와 물가 안에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가 되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계신다. 그게 중요한 거지. 계속 푸른 초장에 나 있게 해주세요. 쉴만한 물가에만 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있게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나중에. 어차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못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신앙 아닙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언제나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자, 우리가 이게 원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원래 그런 얘기다. 성경에서 그렇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는 오로지 하루하루 이렇게 살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서 살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거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다. 바로 거기가 교회가 된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할 말 다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런 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신학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 여기서. 그래서 신학 구조를 가장 간단한 부분 한번 좀 바꿔줘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복 얘기하고 이런 얘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 며칠 전에도 신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책